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의 뜻을 가지고 주의 계획을 가지고 주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해요.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 없어요. 출애굽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한 번으로 족해요. 다시 돌아가서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요. 광야 생활도 이미 끝났어요. 광야의 훈련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잘 일은 없어요. 우리도 2025년까지의 훈련과 2025년까지의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리피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은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다시 그 시간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것을 곱씹는다 해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2026년 새날이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제 그전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그 시간에 사는 것은 아니라 이제 2026년과 앞으로 다가올 2027년과 앞으로 AI 시대에 이 삶이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불안하고 걱정 속에서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과거에 우리가 실패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별하고 과거에 우리가, 그것은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거 하면 돼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그 구역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이며 너희가 언제 들어가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십니다. AI 시대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타이밍이 언젠가, 언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주님과 물어보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련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길로 온전하게 살아갈까요? 주님과 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2026년 이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에게 말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주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약해 빠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바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겸손과 약한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겸손하라 했지 약해 빠지라고 하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습니까? 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 1세대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요? 왜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없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그 땅에 참 두려운 사람들이 많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손에 이미 그들을 맡겼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이미 맡겼고 너희가 들어가면 다 정복할 수 있어. 들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연약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보니까는 안악자손이 있고 대단한 지금 성들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니까는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고 우리는 가니까 메뚜기라고.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래, 메뚜기. 밟으면 찍 죽는, 손으로 누르면 죽는. 우린 메뚜기요. 그 사람들은 용사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들어가 봐요. 저 사람들이 다 삼켜 먹을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무슨 소리 하냐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뭐라고요? 밥이라고. 왜 밥상을 차려오는데 그 밥상을 둘러 차냐고. 저 우리 밥이라고 가서 떠먹으면 되는데 왜 떠먹지도 못하냐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밥이라고. 정말로 가서는 하면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은 죽 먹기인데 왜 지금 여기 와서 뒤로 물러서고 있느냐고. 한쪽에서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자신을 가리켜 메뚜기라고, 한쪽은 저들은 밥이라고 그러고. 왜 이런 시각의 차이가 나와요? 왜 이러한 견해가 달라져요? 그 안에 믿음의 차이가 있네요. 믿음에. 벌써 믿음으로 바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들은 너의 손에 맡겼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정복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들은 밥이라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걱정하지 말자고. 벌써 마음에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메뚜기 돼버렸어요. 스스로 메뚜기 돼서 다 죽는다고. 우리는 불쌍하다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냐고. 스스로 불쌍해졌어요. 스스로 연민에 빠져 있어요. 누가 연민에게 빠지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스스로 불쌍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 불쌍하지 않다고. 저들이 불쌍하다고. 왜 네가 불쌍하냐고.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바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바로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하면 모든 것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겸손함이 없이 막 대들고 싸우고 할 수 있다면 네가 뭔지 아냐고, 뭐 내가 다 두드려 패를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것은 왜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 해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지,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겸손해야죠.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물러설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주님의 뜻을 아는 종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서는 겸손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장하고 견고하게 서야 되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강하다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말은 압도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자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도하다, 견고히 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자신 스스로를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압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그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강하다라는 어원의 말이에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아마찌라는 말이에요. 이 아마찌라는 말은 도전하다, 용기를 갖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러한 용기를, 바로 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할 수만 없습니까? 맨날 왜 이렇게 못하는 것만 있습니까? 왜 맨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 잘 아세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강한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인데 내 욕심에 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정신에, 내 생각에 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주님의 뜻에 굽히지 않는 마음이 강한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견고히 서고 그것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압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신이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동성연애 괜찮다고, 모든 동성연애 다 괜찮은 거라고 마지막까지 호흡기 꽂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동성연애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말씀에 입각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맞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러나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흔들리고, 벌써 견고함이 없으면, 말씀에 견고함이 없으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이죠. 도전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데 가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라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적 히어로들이 나와요. 바로 이러한 견고함과 용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만나서는 덜덜 떱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1대1로 이기냐고, 나 같은 사람 메뚜기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이기냐고, 저 사람 보라고, 팔뚝 보라고, 다리통 보라고, 저 보라고, 창이 얼마나 두꺼운가 보라고. 저걸로 그냥 어이구 저게 다 들어와 내 배에.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
말씀에 입각해서 견고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너는 그따위 칼로 갖고 나를 지금 두렵게 하려고 하지. 나는 만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모습은 그의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가 기술이 있었겠어요? 능력이 있었겠어요? 뭐 비교해서 힘이 있었겠어요? 근육에 힘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성벽을 쌓고 있어요. 성벽을 쌓는데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민족이 세 민족이 합쳐져서는 막 사람들이 뭐 이거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방해가 있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골목에 있다가 뻔히 알아요. 느헤미야 지나가면 죽여버리려고. 지금 방해를, 저 사람만 죽이면 끝나겠다고 방해가 이만저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끄떡도 안 해요. 해보라고. 한 손에는 칼 잡고 한 손에는 쟁기 잡고 끝까지 합니다. 해보자고. 두려움이 없어요. 견고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획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언제? 다음에 없어요. 벌써 성전을 지을 때 다음에 하지 그러고 16년간 못 지었잖아요.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학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계속 도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2일 만에 끝나버려요. 그 대단한 성곽이 52일 만에, 뭐 11m가 넘는 그 성곽이 52일 만에, 그게 기중기가 있어서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기적에 나타나죠. 어떻게 그것도 한 손으로 일하는데 그렇게 됐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지금 모든 사람이 안 된대. 10사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플러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지금 안 된다고 고개를 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된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들을 다,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죠. 이들을 다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동안 내가 이들을 만나로 먹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고 없던 곳에 물을 내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이리 믿음이 없는가?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너무나 실망해서는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는 견고한 마음, 사람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압도하고 그 말씀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담대히 행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서는 겸손해요. 다른 것에서는 온유해요. 다른 것에서는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 명령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이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조차도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마음이 벌써 부정적이거나 벌써 그 마음이 믿음이 상실하면은 벌써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벌써 하려는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벌써 모든 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이 되어가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찌하든 주의 말씀을 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어쨌든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말은 직접 싸우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믿음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은 행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시겠지. 뭐 자동 버튼이야. 나는 인정해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정해줘. 주님 다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행함이 나와요.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행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를 탄생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플로리다에 여러분 허리케인이 자주 오지요. 허리케인.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처음은 아니죠. 이제 플로리다 잭슨빌에 와서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예요. 오나 보다. 우리나라 태풍 생각하고 뭐 오나 보지 뭐 태풍이 오면 오지 뭐.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는 방송도 텔레비가 저희는 지금도 텔레비는 없어요. 유튜브로 오는데 뭐 카테고리 4, 5 막 이러고 있으면서 카테고리 5, 10은 아니네. 그러면서 오나 보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나가지도 말고 학교는 뭐 휴교를 한대요. 학교는 휴교를 하고 뭐 월마트는 뭐 3시까지 하고 뭐 안 한대. 별꼴이야. 무슨 이런 태풍 가지고 비 오는 거 가지고 무슨 안 해. 웃기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담임 목사가 이제 처음이 됐잖아. 제가 교회가 구멍이 뚫려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그날 내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멀쩡해. 그래갖고 근데 뭐 바람은 좀 불더라고. 나뭇가지들 이제 떨어지고 뭐라. 바람이 부나 보다. 그리고 나는 근데 나와서 보는데 사람은 없어. 참 희한하다. 사람들 이 동네는 뭐 방송 한번 했다고 아무도 안 나오네. 그리고 뭐 듣는데 뭐 사재기를 해서 뭐 물을 다 사가고 뭐 초를 사가고 별거리야. 이러고 다 버릴 거를 뭘 또 사. 그러고 나 혼자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나서 다음에 일어났어. 별일은 없었어. 잭슨빌이요. 허리케인이 와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는 다 지나갑시다. 아무 일은 없어요. 뭐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닌데. 이거 뭐 별로 뭐 그렇게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님 은혜죠. 정말 아멘입니다. 은혜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있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을 다 듣고는 휴교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도 안 나오고 나처럼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러는가? 왜 그래요? 기상청의 말을 믿으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왜 나와서 그렇게 뻘뻘 돌아다녀요? 몰라서 그러고 안 믿으니까 혼자서 안 믿고 그냥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혼자서 안 믿고 막 돌아다니고 막 바람 부는구나. 나뭇가지 날아다니라. 왜 그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나 혼자 안 믿으니까. 믿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행위가 나와요. 안 믿으면 행위가 안 나오죠.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행위가 나오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뭐 누구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정말 만만의 콩떡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고 혼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주 움직이는데 여러분 상관하세요? 여러분, 자연 만물 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거 하나님 여러분 뭐 상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섭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을 밟아야 돼. 네가 밟아서 그 땅에서 네가 가서 싸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가서 역사하면, 네가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 거야. 다 그 땅을, 네가 밟는 그 땅, 네가 밟을 때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밟지 않으면 나는 안 줘. 네가 밟아야 되는 거야. 네가 싸워야 되는 거야. 다시 순종을 조건으로 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과 하나님 준비하신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세요. 그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들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사명의 촛대가 옮겨져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2세대가 그것을 취하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은 2세대에게 넘어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도 2세대에게 넘어가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스스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령에 머물러면서, 너희가 성에 머물러서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를 너희가 기다려야 돼. 하늘로부터 권능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약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가 10일 후에 이루어지죠. 약 10일 후에.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 사이인데, 그게 오순절 전 8일에서 10일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0일 후에 이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뭐 보름 후에 있을 거야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능력 임할 때까지 머물라. 그게 언제인지 노바디 노스, 아무도 몰라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로부터 120명이 거의 모여서, 그 따닥따닥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그 10일 후에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권능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는 그 기다린 사람 120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5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500명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에게 이 특별한
첫 번째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오순절에 그 대단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예비된 은혜가 있고 순종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가 많아요. 나는 안 할 거야. 자신의 실리를 따지면서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안 하면 누구 손해인가? 나는 실리를 챙긴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실리를 챙겼어요. 분명히 육적으로는 실리를 챙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는 실리를 챙기지 못한 거예요. 많은 손해를 지금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의 촛대가 넘어갔어요. 결국은 이들은 결국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되신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실리를 추구한다 생각했지만 실리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를 추구한 거예요. 오히려 내게는 육적으로 보면은 내게는 만족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볼 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득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라를 먹어야 트름이 나오지요. 누가 트름하기 위해서 콜라를 먹나? 콜라를 먹어야 시원하지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배부르죠. 영양가가 있고 여러분 살이 오르고 여러분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요. 여러분, 약을 쳐다보면 낫습니까? 약은 먹어야 약효가 나지요. 마찬가지로 영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식도 받아 먹어야 역사가 나타나지요. 여러분, 영양식 어떻게 먹어요? 본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영양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양식은 순종하는 게 먹는 거예요.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지요. 순종해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나지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늘 분울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늘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들은 달라요. 이들은 다릅니다. 40년 후에 이들은 벌써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24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들이 지금 정탐을 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그 주민이, 그 사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나이다. 과거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요, 가면 다 죽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아낙도선 살고 있어요. 똑같이 여리고 성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무기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는 하는 말이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 모든 사람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럼 모든 사람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라합 하나 만났다고. 근데 무슨 모든 사람이 간담이 녹았대.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벌써 보이는 거예요. 우린 벌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하려고 하니까 간담이 녹았나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드디어 3장에 들어가서는 요단강을 밟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단강 넘어 있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밟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면 뭐 제부도 갈라지듯이 뭐 대부도 갈라지듯이 뭐 이렇게 썰물과 민물을 통해서 갈라진 거, 그걸 홍해 기적.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이 홍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벽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곳에 뭉쳐서 이게 담을 쌓은 거예요. 이게 제보다 그렇게 담 쌓은 거 보셨어요? 보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보게. 뭐 어디 그런 거 봤어요? 밀물과 썰물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그 물이 담이 됐어요. 그리고 바닥이 말랐어요. 그 척척하고 그 찐득찐득하고 그 밑에가 뻘이야 되는데 그 말라서 마른 땅이 됐대. 메마른 땅이 됐대.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두 벽이 생기고 지금 그 가운데 바닥이 마르고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역사가 있어요. 순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순종하면 그들이 가서 다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들을 떨게 만드시고 지금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순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발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싸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있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증진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때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또 역사하셔서 저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믿음이 생겨서 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믿음이 더 생겨요. 왜 믿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벌써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겨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역사하는 거 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더욱더 없어요. 불신앙에 더욱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죄악이 역사하는 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더욱더 마음이 증진이 되고 믿음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저들과 싸우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서 먼저 첫 번째 단추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 물어보세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관계를 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기 왜 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왜 와야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세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흔들려요. 여전히 흔들려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에 힘써서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이 끝나는 때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히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마음, 오늘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 믿음,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 예비된 주님의 기업을 받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오늘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주님,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견고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자라서 한치 앞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이 펼쳐질지, 내 인생이 어디로 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따라서,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걸음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 발을 떼고 오늘 용기를 가지고 오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시면서 저희 회의 시작하겠습니다.